네, 우리가 지난주는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비전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리칭 아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낮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왜 창세기로 넘어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 남은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고난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사순절에 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하니까 또 속으로 걱정된 분도 계실 겁니다. 창세기가 언제나 끝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도 1년 넘게 걸렸는데 창세기는 50장인데 3년은 걸리겠구나. 벌써 계산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는 몇 번 나눠서 할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고 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또 따로 살펴보고 또 나중에 이삭부터 나머지 이야기는 또 따로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서너 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창세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낮에 창세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이고 66권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마다 또 66권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 세 권을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말해주고 또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쉽게 또 가장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중에서 또 창세기를 저는 또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 창세기, 창세기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5년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또 이거 깊이 다 살펴봤습니다. 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금요기도회 때 했던 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창세기가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하니까 뭐가 생겼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됐다고 또 설명도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인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신화를 만들고 또 전설을 그렇게 만들어 왔었죠. 창세기는 신화도 전설도 아닙니다. 선언으로 창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논하거나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하죠. 세상의 창조를 설득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를 이성으로 검증하고 과학으로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창조의 선포, 하나님의 존재의 전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조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란 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인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 의심 없이 그거를 믿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창조신앙을 부인하면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창조신앙을 부인하는 순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가진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은 자기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 신앙이 없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창조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란 것은 관계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창조 신앙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존재가 어떻게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조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가지고 뒤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창세기.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사실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 50장 중에 2장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이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 부르지 않고 그냥 태초에라는 이름이, 베레이시트가 창세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이제 나중에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형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태초에를 게네시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영어 성경이 되면서 제네시스가 되고 오늘 한글 성경에 창세기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를 창세기로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창조 이야기가 1, 2장, 2장뿐이고 나머지 3장에서 50장은 모두가 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2장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고 또 설명하지도 않고 설득과 선포만 하고 있는 거죠. 설득도 하지 않고 선포와 선언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는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이죠. 그리고 3장부터 50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변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찾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차 독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누가 읽을 것으로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록했는가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시대 21세기고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주전 15세기 정도 되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40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보았던 것은 다신교적인 문화, 그리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이방 신들을 보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고
오늘 1장과 2장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알아야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지 않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세기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가나안 인생,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첫 문장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글은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히브리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단어, 7단어에 이 성경 전체의 핵심과 우리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히브리어는 베레이시트, 이것은 시작, 기원을 말합니다. 시간의 기원, 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영혼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간의 세계가 있기 전에 영혼의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태초에란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느 시점에 시간에 이곳에 오셨지만 영원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영혼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에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어도 다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즉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과 함께 인간의 존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이고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인간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시간을 살잖아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어느 시점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날, 인간도 만물도 세상도 역사도 끝이 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허락된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이것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시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위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이 곧 우리의 인간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금은 돈 주고 살 수 있죠.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생명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란 것은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선물이죠. 영어로도 이런 의미가 있죠. 현재는 선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영원한 이 세계 안에 시간이란 것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간과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허락된 시간 안에서 주어진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삶의 목적,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태초에 시작이 있었고 이제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우리 한글 성경은 창조하셨다가 이제 문법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죠. 근데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창조의 이야기가 그 초점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째 날 무엇이 창조됐냐 이거 되게 따지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었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 2장이 가리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당연한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봤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강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굽 왕 바로에오는 태양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해, 달, 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해, 달, 별은 피조물일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존귀한 피조물이야. 해, 달, 별은 너희를 위해서 비추라고,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해달별을 섬기지 말고 저 해달별을 만드셔서 너희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밤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도 해달별을 신으로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그것은 다 피조물인 것을 알고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방 문화에 다신교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라고 모세가 이걸 기록합니다. 바로 이게 창조하시니라의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조물은 여러분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피아노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마이크는 소리를 더 멀리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달별은 시기와 징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해는 낮에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달과 별은 밤하늘을 비춰주며 우리 인간이 무섭지 않게, 길을 잃지 않게, 방향을 잃지 않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죠. 우리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이고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삶의 의미도 하나님에게 있고 삶의 목적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가 빠지고 99가지가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요 목적이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주일 하루,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머지 6일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내어드리고 그냥 1시간을 예배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간 속에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끝나면 소유도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해달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5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태초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천지도 없고 우리 인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 세상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주인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흑암이,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어둠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지구가 아닙니다. 땅과 물이, 육지와 바다가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둠과 빛이 나눠집니다. 궁창을 창조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나눠집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바다와 육지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가득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을 창조하셔서 땅을 가득 채우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죠. 나누시고 채우시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신 거예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채우셨어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혼돈한 세상을 나누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한 세상을, 빈 공간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혼돈한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은 이렇게 질서와 생명과 기쁨으로 빛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통치에서 운행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됐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우리의 혼돈한 인생에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의 시간들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나머지는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고 뒤늦게서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야곱처럼 살게 되고 이것을 언제라도 깨달은 사람은 요셉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삶에 절대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향한 좋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의 우리 시간도 빛으로 다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며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창조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